자,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예, 지난 주일에 우리는 다니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롤 모델이 될 다니엘의 특징적인 모습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결단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인생을 세워나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상황이 나쁠 때는 많이 결단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이 좋을 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상황이 좋을 때 더 결단했어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가장 큰 시험은 큰 시련의 시험이라기보다는 성공의 시험이 될 수 있거든요. 성공의 시험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고 목숨을 건 기도였죠. 감사할 만한 상황과 감사하지 못할 상황을 가리지 않는 감사의 기도, 그리고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지위와 부귀 영화를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놓고 드려지는 예배, 기도.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볼 세 번째로 다니엘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탁월함은 물론 뭐 어떤 능력적인 탁월함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도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거든요. 다니엘서 6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주어진 일상과 삶에서 굉장히 큰 탁월함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뒷부분을 보면 다니엘은 엄청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이고요.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 영적인 세계를 다니엘은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다니엘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심취해서 자신의 업무나 자기 가정과 삶을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면서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막 가슴에 막 대목 박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말들 막 이렇게 쏟아내놓고 무책임하게 돌아서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적응하기 힘들어 이 직장 저 직장 이렇게 이직이 잦고 동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해요. 때로는 뭐 채무 관계도 좀 불성실한 사람들, 가족도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신은 막 하나님의 환상을 본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거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타인의 꿈을 해석하고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마 다니엘 출근 시간 칼같이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사람이었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날 철야 기도했다고 그래서 다음날 직장 가서 꾸벅꾸벅 조는 그런 다니엘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다고 해서 인간관계에서 책무를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탁월한 부분이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크리스천이 성령 충만한 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업무 시간에 남들 몰래 묵상하고 그럼 좀 곤란하죠. 남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몰래 이렇게 옆에다가 설교 틀어놓고 설교 영상 보고 있으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탁월함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푹
절여서 살다가 이제야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죄 많은 세상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오늘도 이번 주도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한 관점보다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준 선교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준 땅이에요.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사업터와 일상의 모든 환경은 그저 죄에 찌든 세상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장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갈구는 상사들, 그리고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질시하는 동료들, 그 사이에서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 갈 때, 특별히 이제 해외 선교 이렇게 나가거나 오지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말도 안 통하잖아요. 거기 가면 말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문화도 완전히 다릅니다. 소통도 완전히 안 됩니다. 그런 곳으로 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나요? 섬김의 마음으로 가잖아요. 봉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이고 헌신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직장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지라는 선교사적 마인드로 바라본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는요, 그 선교지의 원주민 추장들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은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을 탁 비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선택해서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그곳 가운데 내가 해야만 될 의무가 있죠. 일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잖아요.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가 있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 안에만 머문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제자가 된 이후에 어퍼슬이 돼야 돼요. 바로 사도가 돼야 됩니다. 사도가 되어서 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잖아요. 세상으로 나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세상과 부딪히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세요. 물론 부딪히라 그래서 세상과 매일 싸우고 주변 사람들과 매일 싸우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부딪히고 그렇게 뭔가 자꾸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래요. 내 방법대로 하려니까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을 신앙의 잣대로 자꾸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마음이 많이 어려운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예요. 그 선교지를 섬기되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남들은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것 가운데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능숙함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다니엘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의 롤모델이 될 이 다니엘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다는 것. 이것은요,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그릇됨이 없다는 부분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neither corrupt, 부패하지 않았다. neither corrupt, 깨끗하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도 간단한데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에 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룩이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장로님인데 기업을 경영하면서요, 하청업체와 부당한 계약을 하거나
때로는 문란한 영업 방법으로 인해서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고 전도왕이 돼서 막 많은 교회 간증도 하러 막 다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단계 사업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줬던 그런 분들도 있죠. 오늘날 교회는 큰 건물과 많은 사람과 많은 돈이 모이지만 거룩과 깨끗함과 경건함이 부족해진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업하고 교회 안에서 막 사람들끼리 비즈니스해요. 그렇게 하다가 돈 문제가 얽히고 설키니까 나중에는 누구 찾아가요? 담임 목사 찾아갑니다. 담임 목사 찾아가서 담임 목사 가운데 딱 세워놓고 막 싸움 벌려요. 막 양쪽에서. 교회는요, 위대한 일을 함으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임함으로 위대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위대해지는 것이거든요. 혹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순결하시고요. 돈 조심하시고요. 술 조심하시고요. 무엇보다 이성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석유 한 방울 이렇게 똑 떨어뜨려 보세요. 그 물을 누가 마시려고 하겠어요? 그 물은 그냥 버려야 되죠. 거룩한 우리의 삶에 죄악 한 방울 딱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을 갈고 닦아서 탁월하게 만들어도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에서 깨끗함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은요, 온갖 우상과 문란함이 판치던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궁의 그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즐기며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거룩과 경건을 지켰죠. 부패한 세상에서 홀로 부패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꾼을 찾으시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4절 하반절을 보면은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부패함 없고 허물도 없다. 이러면은 그냥 거의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근데 부패하지 않았다. 그 허물이 없었다. 이것이 영어로 보면은 no negligent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소홀함이 없는 사람.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주변에서 보면은 말을 굉장히 좀 그럴듯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은 참 많은데 그럴듯한데 마무리가 안 돼요. 흐지부지.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말들 하는 사람 참 많은데 정작 지키지 않아요. 오죽했으면요. 제가 예전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그저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 뿐이고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인 정치를 잘 해 나가면 좋겠다. 이 말입니까 이게? 그럼 공약은 뭐예요 그러면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일본에는 장인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어로 이쇼 겐메이라고 하는데요. 목숨을 걸고 지킨다. 목숨을 걸고 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빵을 팔건 뭐 우동을 삶건 라멘을 팔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모르는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이 경건함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에게 장인 정신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다니엘 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맡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확실한 보증수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리더는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이 장기 결석한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놓고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좀 의논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바로 학원 가버리고 학원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가.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장결자들을. 그러니까 주변에 학원가의 학원 시간표들을 좀 이렇게 알아서 강의 시간과 쉬는 시간을
좀 알아보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맞춰서 가면은 만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막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학원 다니는지는 같은 학교 다니는 아니면 같은 반에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물어봐서 그런 정보를 미리 알아내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야, 이 참 굉장히 참 마음이 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선생님의 제안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좀 학원 시간표를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 어느 학원 다니는지 수소문 해 본다면은 나중에 장결자들 다니는 그 학원에서 우리가 좀 뭔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제안했던 그 집사님이 얼굴이 확 굳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누가 회의 시간에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고는 회의 마칠 때까지요, 고개 한번 들지 않더라고요. 회의 마치고 부장님과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부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무슨 말 하든지 다 흘려 들으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분이 이런저런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그분이 무슨 얘기하면은 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다니엘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말에도 성실해야 됩니다.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자신의 말에도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다니엘에 대한 주변의 평가를 보면은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trustworthy, 믿음직한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이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맡기든 이상이 없는 사람,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보면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저 사람은 좀 피하고 싶다. 그런데 저 사람이랑 하면 진짜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학교도 그렇잖아요. 조별과제 이렇게 맡을 때 쟤랑 하면 진짜 좋겠다. 아니면은 저 후배랑 하면은 정말 최악인데. 왜 그러냐면은 믿음직하니까. 이 친구랑 모두 활동하면은 잘할 것 같아. 결과물이 좋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랑 운동하면은 우리 팀이 이길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듬직하죠. trustworthy. 그런데 때로는 이렇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신뢰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애들. 혼자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같은 팀 하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실력 좋고 믿음직하다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직장 회식 시간에 술 안 먹는다고 해서 아무도 시비 안 걸어요. 주말에 접대 골프 안 나간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6장에 나오는 이 충성됨은 다니엘의 평생을 대변해 주는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털면서 단순하게 다니엘 페르시아 이 총리됐을 때 그 한 1년 정도? 그 정도의 시간만 털었겠어요? 아닙니다. 아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쭉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니엘이 거쳤던 그 수십 년의 공직 생활을 탈탈 정말 있는 대로 다 털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거잖아요. He was trustworthy.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몇몇 사람, 그리고 당장의 어떤 위기는 임시방편이나 임기응변으로 넘기고 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때로는 감쪽같이 숨겨놓고 모든 것을 덮은 것처럼 생각됐던 모든 비리 사실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평생을 살펴봤을 때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죠.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은 다니엘의 특징적인 모습 두 가지를 함께 더 살펴봤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깨끗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자기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죠. 하지만 그 능력을 과신하면서, 그 능력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거나 부패하지 않고 언제나 믿음을 주는 성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 너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디모데 후서 2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스스로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볼 때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역사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나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군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 한 가운데 들어가서 쓰임받으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위대함, 그리고 다니엘의 탁월함, 다니엘의 깨끗함, 그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